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고, 그 신뢰를 근거로 하여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모습에서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겸손이, 또한 이러한 순종이 결국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미 언급됐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겸손을 가지고 계셨는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이런 내용들을 원인으로 하는 연결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으므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높이 올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그 이상의 위치로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전제가 되죠.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어떠한 자격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죄 용서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바로 제사 행위에 하나님이 이 의미를 어떻게 하셨다? 이미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은 희생자물의 자격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속죄 제사를 보면 희생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죽지요. 그러면 그때 죽기 전에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복장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죠? 옷에 방울을 달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발목에 긴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울을 달고 줄을 묶는 이유가 이제 속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속죄 행위를 하게 되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속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그 줄을, 발목에 묶인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속죄 행위를 무사히 마치고 살아서 성소 밖으로 나온다면 그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대제사장처럼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극히 높이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높여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낮은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훌륭하게 성취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은 지위로 올리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정리했듯이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셨죠. 성부 하나님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으셨던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로 떨어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또 높여지신 예수님은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본래의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볼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로 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사단의 세력들. 보통 마귀라고도 부르고 악귀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 하나님이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언급된 모든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존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진정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인정하게 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마귀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 마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요? 미혹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딱 서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할 때,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도 사실 마귀들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직은 미혹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제 모든 성도가, 당시로 가면 특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해야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적자들의 핍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의 상황을 극복해 가는 데만 급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영화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우리가 입술로는 소망을 하지요. 그러나 그 소망이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지식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결국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최우선의 소망은 결국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조금 더 노후를 보장하고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결국은 내 삶이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안정감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아직 현재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신앙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 멸망의 심판대에 서게 될까요? 의의 심판대에 서게 될까요? 당연히 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미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결정된 사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악하지 못할 만큼 가장 악할 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막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악할 때,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악할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만들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인 거예요. 내 자녀다워져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져라.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필연적으로 와요?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게 연단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니까. 가끔 어떤 사람은 나는 연단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나는 상처 없고 아픔이 없고 이래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저는 말합니다. 엄청난 교만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환난과 시련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그게 바로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근데 그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훈련,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력을 갖추어 가야 하는 자이다. 이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뭘까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표현은요, 다양하게 또 표현이 돼요. 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 아니면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우리의 구원은 추수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 너희를 연단시켜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요, 성경의 글씨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확고부동한 약속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이 신뢰가 돼야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하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붙잡을 것 붙잡죠. 신뢰가 안 되면
끊어내지 못해요. 신뢰가 안 되면 붙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뢰가 돼야 붙잡죠. 환난이 오나 요동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분명하게 신뢰가 돼야 환난이 올 때 겁을 안 먹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번지점프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고 저는 그 줄 하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게 100% 신뢰가 되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안 끊어져요, 괜찮아요 라고 해도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괜찮다라고 수억을 준다고 해도 전 뛰어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이든지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가 되어져야 그 말씀 아래서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무엇인가가 걱정이 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우면 아는데 안 돼요. 저도요, 번지점프의 그 줄이 안 끊어진다는 거 알아요. 근데 100%는 아니죠. 가끔 사고가 나니까. 하지만 안 끊어질 거 알아요. 근데도 신뢰가 안 가요. 왜? 아직도 그것이 주는 신뢰감보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 더 크거든요. 또 내 안에 있는 무서움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느냐? 봐라,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내 상황을 막 뒤집어 엉클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삶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스르면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멀리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속에 환난과 어려움은 늘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입성하여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의 약속이에요. 그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약속한 이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신뢰를 근거로 하여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켜내시고 보호해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도다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도다워져서 주님 만날 그때에 그 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우리를 칭찬하신 그 한마디, 잘하였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중이었고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 하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품을 바라보시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